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78번째 시간, 스스로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 중국에서 방영한 겨우 서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 이제 짤방만 봤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서른을 맞이한 여성 3명을 주인공으로 삼아 각각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극중 주인공 한 명은 이 고가의 보석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그 매장을 방문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야, 저 사람 어차피 살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홀대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 여성은 다가가서 그녀를 친절히 안내하면서 혹시 뭐 찾는 제품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분이 혹시 뭐 추천할 제품이 있냐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고가의 제품을 찾는 것 같길래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싼 보석 세트를 소개해요. 이제 1억 6천만 원짜리 세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 6천만 원 세트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짤방으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시선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짧은 짤방에서. 첫 번째로 일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외면이 허름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 사항이고 이것은 또 현대만의 일은 아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옷으로 드러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옷에까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허름하게 입고 살았던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공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좀 싼 값의 옷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입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처음에는 좀 같은 제품의 옷을 입다가 이제는 부자들이 난 너희들이랑 같은 옷 못 입겠어 해가지고 오늘날 명품이 탄생한 게 20세기 초반입니다. 뭐 페라가모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귀족주의 국가에서 나온 것이죠. 평민들과 같은 옷 입기 싫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명품 소비 시장 1위가 된 것도 우리나라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그 평등주의,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너처럼 부자 될 거야, 그런 평등주의적인 마음이 그런 명품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 가져 보이는 사람, 허름한 옷을 입었거나 허름한 어떤 이런 걸 들고 다니거나 심지어 차까지 허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너는 집도 후졌고 옷도 후졌고 차도 후졌고 뭐 다 후졌고 후지고 후졌어. 에이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한 멸시적인 시선이에요. 그런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짤방에서는 그 다음 시선이 전 더 눈을 끌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결제를 했는데 이 드라마 후반부에 보면 이게 어떻게 그분이 그걸 결제할 수 있었냐면 남편에게 평생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뭐 맞고 살다가 이제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급 보석 매장을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장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불했다는 걸 알게 되자 일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졸부잖아, 아유 형편없네, 이런 식으로 약간 멸시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건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미국의 대학교는 인종별 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을 위해서 몇 퍼센트로 그 입학 인원 중 몇 퍼센트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안계도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시안계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 쿼터가 오히려 아시아인들을 역차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계통이 더 성적이 좋은데 이 쿼터 때문에 요만큼 인원밖에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데 아시아인에게 할당된 인원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의 쿼터 안에 들어가야만 미국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인들은 성적이 더 낮은데도 대학에 들어가고 아시아 계통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거 불평등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시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어지던 그 법이 없어졌는데,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되게 고깝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니까짓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마치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되게 막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니까짓 아시안 놈이 여기서 득점왕을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저 바닥에 있던 자가 나보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맹렬한 질투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그랬죠. 예전에 이제 뭐 과거에 야 쟤네 집 옛날 우리 소장농이었어. 그래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 더 미워요. 쟤네 집 옛날에 아유 뭐 돼지 팔고 그런 집이었어. 그런데 지금 나보다 잘 살아. 그럼 더 짜증나고 더 밉고 더 모욕을 주려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이 매우 못돼 먹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티마조인데 이는 부끄럽게 하다, 불명예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불명예를 주다.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불명예를 주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한 거, 너 성공한 거 그거 재수가 좋아서야. 너 지금 그렇게 돈 벌고 잘 사는 거 분명히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거야. 어떻게 너 따위가? 이런 식의 시선 말이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올해 이제 그 100명 정도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이렇게 수입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가사 노동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정책을 발표했죠. 저는 이것이 두 가지로 걱정됩니다. 첫 번째로 그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좀 멸시하고 학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차별 정말 심합니다. 우리가 인종차별 당하는 것만 되게 막 예민하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만큼 인종차별 심한 나라 없어요. 우리 정말로 저 폴리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사람들 엄청 인종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거 반성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염려되지만 더 염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만약에 잘 살게 되었다고 쳐요. 조금 넉넉하게 살게 되었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금 나도 좋은 옷도 좀 입어보고 좋은 물건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거 돌을 던지자 욕하고 엄청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건 기본 소양이에요. 누구나 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보다 못 살았는데, 과거에 나보다 가난했는데, 그런데 걔가 어느 순간 나보다 잘 살게 되면 그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또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가난해야 되잖아. 너는 못 살아야 되잖아. 너는 저 바닥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올라와서 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어?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선교사를 대하는 교인들의 자세예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선교사들끼리도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 사회에서 정말 뒷말이 많습니다. 어떤 뒷말이냐? 저 선교사 자녀 국제학교 갔대. 저 선교사님 차 바꿨어. 저 선교사님 아파트 살아. 제가 있던 인도에서는 저 선교사님 집에 에어컨도 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입방아를 찍어대요. 아까 말한 업신여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명예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잘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선교사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선교사가 한국보다 교육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욕하더라요. 욕하고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아마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삶은 이래요. 무조건 가난해야 돼. 그가 입는 옷은 내가 입던 거 벗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가 쓰는 컴퓨터, 그가 쓰는 핸드폰은 한국에서 쓰던 중고를 줘야 돼. 그가 쓰던 자동차는 한국에서 폐차 직전의 거를 갖다가 수입해서 그런 걸 써야지 속이 시원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정말들 많이 해요. 그러면 선교사 자녀가 현지인 학교 가가지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고생하고 왕따 당하고 막 부적응자 되고 이러면은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덜 힘들고자 다른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얘들만 한국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걸 그렇게 욕을 해요.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 못했느냐? 왜 자녀까지도 십자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는데 왜 못 바쳤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서로 하더라고요.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럼 이런 시선이 선교사에게만 그렇게 있겠습니까?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지의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런 시선이 없겠냐고요. 그들이 행여라도 잘 살면, 그들이 행여라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선교비가 끊깁니다. 할 필요 없겠네. 잘 사네. 그런 식으로 말이야. 당연히 못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가난해야 되는데 감히 잘 살아? 너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불명예를 주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겪은 것은 이 시간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업신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생각, 결국 네가 나보다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동시에 나보다 못 사는 너는 당연히 나에게 멸시를 당해야 된다. 이런 천민자본주의, 돈이 있으면은 내가 갑이고 또 나보다 돈이 더 있는 꼴도 못 보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 스스로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스올과 아바도는 각각 지옥과 저승세계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인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지옥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 존재, 이렇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처럼 바뀌었죠. 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실 미움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어로 미울 오자는 무덤 아자의 마음 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무덤에 보내서라도 내 시야에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미움이에요. 즉 이런 미움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이런 돈을 가지고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막 제잘제잘거리는 그런 마음은 끝이 없는 지옥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남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남의 집 살림에 관심이 많습니까? 남의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남의 집에 이게 포토메리온을 쓰는 건지 아니면 한국 도자기를 쓰고 있는 건지, 도자기 종류에서부터 옷 입는 종류에서부터 그 집 차종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신여기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요.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막 불명예를 주고, 아유 저 집 돈 벌 때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었대. 아유 저 집 분명히 땅 팔아가 땅 투기해서 돈 벌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부자는 다 나쁜 놈으로 자기보다 잘 사는 건 다 나쁜 놈이요. 자기가 부자 된 거는 다 옳은 방법을 써서 했어. 이런 식의 이중적인 태도, 사실 근본은 똑같은 태도. 이런 악으로 빠지는 마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지옥 밑구덩이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누굴 향한 미움의 말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도 올라가고 싶어하고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정말 인생의 지옥이 고스란히 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욕망을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나의 교만을 없애지 않는 한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내 주위가 자동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인이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입에서 남을 향한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동시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지옥에 빠뜨리는 첩경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계기는 바로 스데반의 얼굴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죠. 바울이 그거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너 따위가? 너는 이단이잖아. 너는 성전을 부인하는 자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얼굴을 할 수가 있어? 마치 너 옛날에 못 살았잖아. 너 저 천대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너 가난해야 되잖아. 그래 네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거를 본 순간 그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비교의식.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남을 박해하러 다니던 그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찼겠습니까? 그는 알지도 못한 채 스스로 지옥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은 이후에야 이런 것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남을 질투하는 마음, 남에게 불명예를 주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놈의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해. 감히 나를 넘봐선 안 돼. 라는 정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질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 세계를 병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을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세계는 미국에서 과거 우리 한인 이민자 1세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겨우 살게 되니까
다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나도 높은 곳, 너도 높은 곳, 나도 높은 곳, 너도 높은 곳 올라가려고 마음께 충돌하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끊임없는 지옥불로 가는 발걸음일 뿐이죠. 사회와 나라도 걱정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만 제가 나보다 잘 사는 것, 특히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나쁜 걸 써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것 쓰면 어디 덧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됩니까? 우리 정말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선교지에 더 좋은 걸 보내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균형을 맞추는 나라예요. 균형을 맞추는 나라. 우리가 좋은 거를 쓴 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내가 쓰던 거 주지 말고, 내가 버릴 거 주지 말고 새 거 주라고요. 새 거. 왜 고아와 강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중고를 주고 싼 거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설령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끝도 없는 지옥의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만족을 구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얻는 싸구려 만족을 찾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